예배 또 와주신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옛날에 그런 비극을 또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또 믿음으로 나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습을 따라 생각하며 우리 힘차게 우리 나가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소금 순종하며 우리 해갈 길 와가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우리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주님께 항상 돌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니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니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라 때론 슬픈 날이라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고백을 담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꿈을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니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니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라 험한 솔장이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리라 세월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리라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리라 아멘. 시원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세월이 지나도 내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사랑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유교에 대한 주님 그런 비극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상기하며 다시금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참 평화를 우리가 소중하게
잘 지키고 수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믿음으로 더욱더 나가는 정말 이제 곧 통일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기를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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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에게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되시니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지 않고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몸을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님 가시적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켜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6.25 기념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께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사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영합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불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벗을 따라 주의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연약한 백성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옳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의 장래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당신을 죽음으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와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세계와 나라를 마구 짓밟아 놓은 것 같은 요즘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 기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어느 나라에선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경영하시며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메시아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에 대한 비전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나라와 결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의 현실을 바로 직시할 수 있는 안목을 주옵소서. 정의를 세우시려는 하나님,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볼 때 회개하도록 도와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들의 인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저희들 자신에게 적용하며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자신에게 적용하며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돌보는 일에 성실껏 하게 하시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 회개하며 사랑과 봉사로서 마음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민족 분단의 비극을 아파하시고 통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통일을 위해 마음과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 마음속에 특별한 나라 사랑의 마음을 주시어 민족의 아픔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한편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며 입으로는 사랑 사랑 통일 통일 부르짖으면서도 아직까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놓여져 있는 38선이 더욱 또렷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님은 이 민족을 본래 하나로 지으사 하얀 옷을 즐겨 입게 하시고 한민족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주님,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비뚤어진 마음들을 치료하시어 새롭게 하옵소서. 이 민족 모두의 마음에 뜨거운 사랑의 열기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하나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끌려가서 꿈도 희망도 묻어놓고 살 때 어느 사이 고레스 왕을 내시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민족의 아픔을 굽어 살피시사 이 민족이 하나 되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다시는 칼이나 총이나 총알이 이 땅 한반도에 많이 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가슴을 도려내고 피를 흘리는 전쟁을 참으로 원치 않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칼을 쓰면 칼로 망하고 총을 들면 총으로 멸망당할 것을 압니다. 진정 한 피를 나눈 형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제 구하옵나니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통일을 맞을 준비를 서두르게 하게 하옵소서. 그 작은 시작으로 탈북자들을 위한 치유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그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께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세계 치유 선교회를 위해 출타 중이신 김희진 담임 목사님을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루살렘 딸들아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주인자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이곳저곳에서 열심으로 봉사하시는 여전도의 회장님들과 임원들이 올려드리는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곡조 있는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여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쥐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아까페 찬양단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동그랗네요. 첫 딴에는 오늘 잘 보이려고 머리를 잘랐는데 잘 잘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눈물은 여자의 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실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눈물이 많습니다. 여러 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그동안 여성들이 눌려 살았기에 그 한을 눈물로 풀었던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 여성에게는 모성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능력이 남성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모성애의 발로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제 마음대로 분석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 찬양을 하거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는 사람은 거의 여성들이에요. 그것도 역시 여성들의 특질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또 남자는 울지도 않지만 우는 것을 보기도 힘든가 봐요. 분명히 부인이 잘못했지만 부인이 울면 남자인 남편이 그래 내가 졌다 그런답니다.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것이 눈물이 여자의 무기라고 하는 눈물의 효과겠죠. 또 하나의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말의 효과입니다. 사람의 말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대상에게 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의미와 파급 효과가 굉장히 다른 것을 봅니다. 우리 부목사들이 아무리 말해도 안 되던 것이 담임 목사님 한마디면 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통 때와는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평소에 우리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교훈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십자가를 지고 가던 골고다 언덕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앞두고 하신, 그래서 어떤 때보다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현장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육체로 계시면서 공적으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특정한 제자 개인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말씀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신 기도였고 신음과 같은 독백이었습니다. 부활 이후에도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대상은 제자들에 국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봉독한 말씀은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길에 뒤를 따르던 여러 무리 중에 특히 여성들에게 주신 최후의 말씀이기에 그 의미와 교훈이 특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시간에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남자들이 아닌 여자들에게 하셨을까? 저의 단순한 분석입니다. 먼저 고난받는 현장에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남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이미 아시고 말씀하셨지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니라. 그런데 여기 여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탁할 사람이 여자밖에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하는 저의 추정입니다. 둘째, 여성 특유의 성품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남자는 일에 목숨을 걸고 여자는
사랑의 목숨을 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겼던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이 향한 마음과 태도에 있어서 참 많이 달랐습니다. 그토록 신임을 받았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그 사랑하는 제자라고 늘 표현했던 요한도 십자가 지실 당시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신분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발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고 불리던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던 죄인, 바로 그녀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주님을 안 이후로 그녀는 한 번도 주님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간 사람들도 여성들입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녀는 명예롭게도 최초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 인류의 구원이 어떻게 되었겠는가? 아이를 낳는 일이야 남자가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 외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일들을 여성들을 통해서 이루셨음을 역사를 통해서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처럼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을 통하여 신앙을 전수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낸 역사에도 성경에도 우리가 기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성을 강조하는 것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잘났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늘이 여전도의 주간 6.25 기념 예배이기 때문에 여성과 나라라는 두 주제를 연결해서 하나님이 우리 여성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깨닫고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남자를 돕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실 누군가를 도우려면 그 사람을 도울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여자에게 남자를 도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여성에게 오늘 주님은 자녀와 나라를 위한 중보적 기도의 중차대한 사명을 우리 여성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루살렘 딸들인 여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첫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운다는 말은 단순히 눈물을 흘린다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눈물의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울어야 되죠? 이렇게 편안하게 교회 잘 다니고 자식 잘 기르고 건강한데 내가 왜 울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허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재의 위치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에 비해서 개개인의 신앙과 삶의 형태에서 많은 변질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기도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고 기도했고 전도했다고 합니다. 모이라는 것을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닌데 그저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구원의 감격 때문에 모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모이고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남녀가 유별한 유교 전통 문화에서 서로 얼굴을 보지 않게 해서 기역자로 교회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너무 간절하여 눈물로 기도하던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까지 어느 동네에 부흥회를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참석했습니다. 부흥회 기간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새벽, 오전, 저녁까지 했습니다. 더 심하면 철야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뒷바라지들은 다 여성들이 했습니다. 더욱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함부로 남자가 여자를 만날 수 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전략상 전도 부인이라는 직분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복음의 확산이 되는 일에 여성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믿으면 자녀가 믿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교회는 남성들이 리더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분명 이 나라의 여성이 복음 사역의 주역이었던 때가 있었고 교회의 많은 일들을 주로 여성들이 감당해냄으로써 오늘의 교회가 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의 선교사를 두 번째로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시절에 우리 여성들, 우리 어머니들이 원하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교회에 남자들이 가득 차고 그들이 리더가 되는 교회를 우리 여성들이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헐벗고 굶주리던 시절 예수 믿는다고 온갖 핍박을 다 받으면서 심지어 집에서 쫓겨나면서까지 믿었던 그때는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이제 아무도 교회 간다고 말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오히려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국은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우리 여성들의 삶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윤택해졌습니다. 시댁의 핍박도 남편의 고압적인 자세도 별로 없습니다. 여성 상위 시대라고까지 합니다. 오죽하고 강 큰 남자 시리즈가 나왔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시대 이야기를 들으면 요즘 여자들은 팔자가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성도들도 우는 것보다는 큰 소리를 내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온갖 구박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눈치껏 교회 와서 일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을 위하여,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요즘 그런 여성들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 노근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요즘 것들은 정말 편안하게 예수 믿는다고 그럽니다. 알파에서 새 가족들 1년에 3번씩이나 알파를 해야 되니까 많은 숫자가 알파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 설거지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회에 부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전도 회장들이 쩔쩔맵니다. 아무도 안 오겠다는 겁니다. 이제 여성들이 굳은 일에 봉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TV는 몇 시간을 보고 쇼핑은 하루 종일을 해도 이제 교회 봉사는 힘들어서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기도가 여성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하셨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해당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구원의 감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진리에 감격했던 신앙이 식어도 너무 식어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난히 고난이 많았던 우리 민족이었기에 복음에 전해진 초기부터 한국 교회는 고난과 맞서서 싸우기 위해 기도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마다 기도회를 없애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제강점기는 물론이요, 6.25 동란 때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던 절규의 기도도 전쟁이 없는 지금은 없습니다.
가난의 늪에서 헤매일 때 의식주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던 그 절박한 기도도 가난을 벗어난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나의 건강이 온전하지 못하고 질병에 시달릴 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구하던 그 간절했던 기도는 선진화된 의술에 대체되고 풍부한 음식으로 영양 상태가 좋아진 요즘은 기도보다 병원에 의존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웃을 향하여 인정의 샘이 마르지 않던 우리들의 심성이 메말라도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힐링 힘듦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손인승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이웃을 잃어가고 있다. 내가 섬겨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단식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지 관심이 없습니다. 저 북쪽에서 목숨을 걸고 한국에 왔지만 그들이 교회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너무 높은 벽을 교회에서 또 만난다고 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난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잘못된 세상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갈수록 개인주의화되고 나만이 살아남겠다고 하는 경쟁 구도 속에서 매몰돼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마저 똑같은 가치관으로 대응해 오지 않았던가요?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할 이웃을 놓치면서 생겨난 수많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이 과연 우리에게 없는 것일까요? 나 하나의 이기심에 젖어서 이웃이나 교회나 국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이익만을 챙기는 실로 부끄러운 인간성에 스스로 파묻혀 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의 현실은 육체의 욕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포와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낭비의 생활로 우리의 육체만을 즐겁게 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죄에 대하여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이런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아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같은 부끄러운 현실 속에서 나같이 나 자신이 깊이 빠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신을 위하여 울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울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닫는데 미련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셨던 말씀을 오늘 한국 교회에 들려주고 계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더구나 너는 참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지치지 않았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한 일을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우리의 잘못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첫사랑을 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제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만약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고 회개하는 것이 없다면 주님은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준엄한 명령을 경청하고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만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육체적인 조건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신을 슬퍼하고 잃어버린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뭔가를 이루어 달라는 기도로 채우기 전에 주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향한 겸한 진단과 반성, 그리고 애통하는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주님의 요구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주님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하셨던 오늘 한국교회의 성도들, 특히 여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보다 키 크고 잘생긴 외모에 마치 내가 잘생긴 것 같고 내가 키 큰 것 같아서 으쓱하십니까? 게다가 공부도 잘하고 꿈도 커서 뭔가 한 건 할 것 같아서 흐뭇하십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자녀 혼자서 아무리 잘나도 내 자녀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의 세상입니다. 개인이 혼자서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하나만 국한해서 자녀의 미래를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가 속한 학교는 이미 관계를 파괴하는 왕따라는 신종어가 존재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왕따를 시키는 아이들의 가정을 조사했더니 대체로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이혼한 가정, 부모가 바빠서 돌보지 못해 방치된 아이들, 아니면 엄격한 교육으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 아이들이 어딘가 분풀이를 해대는 것이 왕따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오늘의 많은 청년들이 내일을 꿈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딸이 공부 잘하고 출세해도 이렇게 실업률이 높은 나라에서 맘 놓고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내 자녀가 우수해서 이 나라의 지도층이 된다면 결국 이 사회 문제의 답을 내놓아야 할 사람들도 그들입니다. 공동체는 공동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귀찮다고 외면한 사람들이 내게 칼을 겨눌 수도 있습니다. 한때 지존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을 골라서 죽이고 그들의 인육을 먹었다는 끔찍한 기사를 접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다는 생각만 했지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보도된 일이 없습니다. 지존파에 속했던 그들은 가정에서 부모가 가난하거나 죽거나 이혼으로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난해서 학교에서 준비물을 가져가지 못한 아이에게 선생님이라는 분이 한 짓이 더 문제입니다. 아이에게 모욕을 주고 때리면서 집으로 쫓아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른을 어떻게 믿고 가난해서 받은 상처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선생님이 그랬다고 다 그런 범죄가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범죄를 옹호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물어봤어야죠. 왜 그 아이가 미술 준비를 못했는지, 왜 옷이 남루한지 살폈어야죠.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부모는 자녀에게 대화보다는 말 잘 듣는 아이로 키우며 일방적으로 부모의 뜻을 강요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학교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렇게 공부 잘해서 직장 갔더니 사주는 고용인에게 갑질을 해댑니다. 어디에서도 사람다운 대화가 오고 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처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짓밟히지 않으려면 출세해야 하고 높아져야 하고 돈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닐까요?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사랑을 배우고 인정을 나누는 일보다 공부를 더 중요한 가치로 가르쳤습니다. 신앙교육은 공부에 밀렸고 주일 성수는 직장에 밀립니다. 사실 말이 공부 때문이지 실상은 네가 을이 되지 않으려면 갑질해댈 사람으로 자라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입니다. 그나마 신앙으로 기른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을 배우도록 하기보다는
나를 돕고 내 결정을 협력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전수되지 못했고 불신앙적인 반항아들이 믿는 가정에서 속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결과가 주일학교 공동화의 현상입니다. 주일학교 공동화는 결국 미래의 한국 교회의 공동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마라고 하는 특별한 종교 교육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각종 학원으로 보내고 있을 때 그들은 집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그토록 철저하게 자녀 교육을 했을까요? 이것은 그것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겪었던 너무나 뼈아픈 나라를 잃는 슬픔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말씀은 자녀들의 삶의 목적과 의지를 일깨우도록 합니다. 그러기에 시대의 변화가 아무리 험하게 밀려와도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언제든지 그들의 생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은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도 부모님들이 너무나 태평합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묻습니다. 자녀는 신앙생활 합니까? 안 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언젠가 돌아오겠지요. 그들이 60, 70에 돌아오면 뭐 하겠습니까? 겨우 구원받은 사람 만들 것입니까? 이렇게 이 땅에 해야 할 주님의 일이 많은데 많은 세월들을 세상에서 허송하고 그때 돌아오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진정 자녀의 장래와 영적인 복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지금이야말로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신학자요 사상가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나 이 어거스틴도 한때 방황했습니다. 그는 정욕을 참지 못해서 19살에 여자와 동거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거스틴의 회심을 하기까지 그 뒤에서 한결같이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흘렸던 눈물은 금을 달라 은을 달라 그 밖에 어떤 복을 달라고 그런 하찮고 덧없는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 이 자식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눈물이었습니다.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방황을 거치고 회심하기까지 10여 년이 넘도록 아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조차도 이 어미가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매우 혼란한 시기에 기독교의 교리들을 확립하여 이단을 막아내는 일에 큰 쓰임을 받은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회심으로 그치지 않고 많은 이단들에 속했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사람입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은 나라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은 민족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자기 민족에 대한 책임을 져버려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어느 나라에 국한된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족으로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신앙의 전수자로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소중히 보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스라엘이 장차 로마의 정복을 당하고 수천 년을 지켜온 여호와 신앙이 시들어지고 민족이 나라를 잃고 세계로 흩어져 살아야 할 운명을 미리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풍견등화와 같은 민족의 운명 앞에서 우리 주님의 괴롭고 착잡한 심정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예루살렘은 주 70년경향의 마지막으로 비참한 종말을 맞았습니다. 그 종말의 현장 가운데 하나가 지금 사해 근방에 있는 마사다라고 하는 산입니다. 이 산은 해발 270m 높이에 있는데 그 정상에는 25,000평이나 되는 굉장한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또 사방이 깊은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거기를 올라갈 수 없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까지 1000여 명의 유대인들이 이 요새에서 로마의 군인들과 대항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티토 장군은 마지막 요새까지 찾아가서 올라갈 수 없으니까 토성을 쌓아서 드디어 올라가서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바로 그때 로마 군인들이 올라오고 있을 때 그들은 결단합니다. 우리가 저들의 손에 잡혀서 결국 죽고 말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포로로 잡혀서 우리의 신앙을 잃고 자유를 잃으니 차라리 자살로 마무리하겠다고 해서 그들은 다 처자를 죽이고 다들 자살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리도록 서글픈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런 최후의 비극적 현장을 미리 내다보신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셔서 보시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나 너는 지금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날이 너에게 닥칠 것이니 너희 원수들이 흙 언덕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사면으로 너를 공격하였어.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은 주님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망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의 무거운 형틀을 메고 가면서도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며 자신을 위해 울고 있는 여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았는 나라가 되었지만 어느 한 구석도 썩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 군사, 사회 어디에도 굼지 않은 곳이 없으며 OECD 국가 중에서 부패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더욱이 괴로운 것은 이 나라가 이재경이 될 때까지 한국교회도 이 탕류에 함께 춤을 추면서 살아왔다는 부끄러운 사연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는 생각보다 오히려 앞장서서 더 많은 사치와 낭비, 부패에 앞장서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통계가 무색하게 어떻게 이처럼 병든 나라가 되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고 부끄러운 사연입니다. 모두가 성도들의 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 각종 사회 문제에 연루된 사람들이 어이없게도 기독교인들입니다. 오공시대에 물고문을 했던 사람이 교회 집사였습니다. 온 로비로 청문회의 구경거리가 되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 사모님도 나왔습니다. 이단인이긴 하지만 세월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기독교를 신뢰하고 교회를 좋게 보겠습니까? 사건까지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제대로 된 섬김을 살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기독교인인 상사가 똑같이 군림하고 온갖 뇌물을 다 받고 갑질을 해대면서 교회 가자고 하면 먹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사기당하고 고통당했다면서 우리의 전도를 거부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온갖 부패와 부조리 속에 가라앉고 있는 이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여성도들이 울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무시하던 분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잘 된다고 합니다.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차대한가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일이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리에 나가서 캠페인을 벌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성이 있는 곳에 부패가 막아지고 더 청정한 세상이 되도록 할 의무가 우리 여성에게 있음을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서 느끼셔야 합니다. 좀 근면해지고 더 절약해서 더 많이 벌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남편들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검은 돈을 받아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조건 공부 잘해야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야 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고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자식들에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신앙 안에서 무엇이 참된 가치이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함을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들에게 부탁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각성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랬고 한국교회 초기 복음화도 여성들을 일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억눌리고 무시받던 여성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평등한 사회,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도록 앞장서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 여성들의 희생과 기도로 되어진 일들입니다. 오늘의 한국의 기독교회를 대표하는 여성도 여러분, 주님은 혼란에 빠진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또 사명을 다하지 못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울 준비가 된 오늘의 예루살렘의 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유교회가 지난 지 65년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화지만 결코 순탄한 미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여성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울어야 할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하겠습니다. 너무나 모순된 자신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부탁을 받고 우리는 아멘하고 주님의 부탁에 도전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산업화된 이 도시에서 성장해가는 우리 자녀들의 몹시 탈선하기 좋은 환경이 오늘의 환경입니다. 부모가 알지 못하는 죄악의 늪에서 우리 자녀들이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녀들을 다 따라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자녀를 위하여 눈물 어린 기도와 사랑을 보내야 합니다. 셋째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창조 경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지금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은 나라,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걱정되는 나라입니다. 교회마다 선교의 열정이 식어가서 이 나라에 과연 다시 복음이 흥황하던 시대가 다시 올 것인가 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북쪽에서 죽어가고 있고 탈북자가 세계 여기저기에 흩어져 신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조국의 현실이 어찌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총칼로 침략하여 우리 모든 것을 수탈해갔던 저 일본이 아직도 헛소리를 해대며 이 땅을 노리는데 우리가 어찌 태평할 수 있겠습니까?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는 자기 조국을 향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 그대의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대를 사랑하노라. 나의 조국이요. 이제 우리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또 한번 외쳐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의 대한민국이여, 그대가 안고 있는 모든 추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마음을 모아 그대를 사랑하노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요. 주님도 우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나라를 위하여 눈물 어린 기도를 함이 마땅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부탁을 경청하십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여성들을 귀히 보시고 이 땅의 복음화를 이루는데 우리 여성들을 사용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약하지만 크게 쓰시고 오늘도 여전히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고 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도들이 이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남편들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6.25를 기념하는 이 예배에 우리 모든 여전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울려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참으로 귀한 말씀으로 받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여성도들, 성령 충만하여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 특별히 6.25 기념을 위하여 한자리에 모여서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영혼의 복과 더불어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서 나나 우리 자녀나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다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합심 기도하기는 제목은 우리 세계 각 지역마다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과 억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고통을 이제 치유하고 화해하며 평화의 증인이 되는 귀한 사명 감당토록 주 한국교회를 거룩히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안보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억압하고 고통받고 있고,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에서 거듭나서 생명을 전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땅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이 민족과 북녘 땅 동포가 하나 되어서 함께 미래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여성 사랑하는 여전대 회원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여기 할 것이며 복음의 하나 되긴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다시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세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주라 기도하는 기도하는 용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용사를 용사를 깨워주시옵소서. 참된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다시 기도에서 높이 들고 주와 기도하는 기도의 시대 기도 용사를 다시 깨워주시옵소서. 생명을 전진하는 기도 용사를 있어서 이 민족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눈물로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아버지 나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아버지 우리 마음이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을 기도를 열으시며 그리 몸에서 이 민족을 이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가슴을 위해 이루하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연락 가운데 주의 그리스도에게 병원에게 올게 하시며 아버지가 모든 세력들 권해주는 주여 내어주시옵시고 그리스도에게 올게 하는 놀란 세를 이루는 이 놀래대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며 우리 주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말씀을 이루합니다. 저희의 주 앞에 위대의 원 앞에 예수 한번 여기에 저를 우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주님을 돌이키게 하시면 돌아서게 주님을 위해서 이거리 앞에 다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하는 믿음의 세례를 여러분에게 도와주시 말씀에 여러분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거나 우리 주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아버지의 안에 모든 것들 주시옵소서. 이제 가운데 주여 준비하며 기도를 준비하며 하나님 준비하며 영광을 준비하며 주하면 너 일을 없도록 아버지 연인 앞에 주여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3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에 시험되게 하시며 주여 연진하며 생명을 연하며 다시 하며 돌아다니게 해주시도록 아버지 연진하며 부르짖으며 이 연진 앞에 다시 하며 길을 열고 있어. 성령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가정을 지켜왔으며 어떻게 이 민족 나라를 위해서 섬겨왔으며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먼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거대한 물결 속에 결코 우리 자신이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늘 사로잡히며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며 엎드리게 하시며 부르짖게 하시며 하나님 찾게 하시고 다시 한번 능력을 회복하여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우리 자신들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가 있사오니 주여 눈물의 기도가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찾고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에서 기도할 때 한국교회의 현실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새로워지길 원하오니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워져서 우리 가정이 새로워져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민족이 감당한 이 민족을 위해서 감당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여전 회원들이 합심하여서 합력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였사오니 주여 또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였사오니 기도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세계 각 지역마다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과 억압이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였사오니 주여 우리 작은 기도이지만 마음 모아 기도하였사오니 평화의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전쟁의 아픔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이산 가족이 있으며 아직도 아픔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날을 준비하되 기도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준비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민족의 미래가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밝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며 평생 또 계속 되어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그 후손들 계속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였사오니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끝까지 우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기도 용사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뒤에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면서 이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갑시다. 네, 한번 눈물의 기도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갑시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갑시다. 네, 오늘 밤 이렇게 여전대 주간 6.25 기념 예배로 드렸습니다. 여전대 각 여전대 회원들 잘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는데 귀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또 시대적 사명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여전대 회원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의 자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치유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능력 얻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 살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는 동안에도 우리 수요 예배나 금요 심야 기도회나 또 새벽에든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충성되게 잘 지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기 선교 계속해서 준비되어지고 있고 또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셔서 섬기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그들을 보내는 우리 선교사들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 일정이 주고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요 공동의 책임입니다. 모든 세대, 우리 모든 중요한 게 모든 세대가, 특별히 부모님, 어르신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공동의 책임입니다.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또 사랑으로 잘 협력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전도봉사활동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고성 거진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해년마다 그렇듯이 그 자리가 섬기러 가는 자리이지만 참 은혜가 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셔서 몸으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힐링 킹덤 7월 6, 7, 8 3일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섬김의 시간이고 가셔서 섬기는 분들도 계시는데 꼭 기억하시고 탈북해서 이 땅에 와 있는 탈북 동포들이 3만 명 된다고 그럽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 들으셨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으로 잘 안아두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작은 노력입니다. 우리 선희식 목사님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시면서 진행하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위해서 그 탈북 여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결혼하신 가정들 입원하고 또 장례 치르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 계속되어지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지 탐방 은혜 중에 계속해서 진행하실 터인데 목사님이 그곳에서 은혜 받으시고 또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실 것 아니시겠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능력 있게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데 이번에 또 좋은 기회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애국가 1절만 다 같이 제창하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찬송 336장 찬송 1절만 들으시고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마 역사 교통하심이 이 민족의 아픔과 지난 모든 세월 함께 하셨으며 이제 이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귀한 선배들, 특별히 귀한 여전대 회원들 택하셨사오니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 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여전대 회원들 한 분 한 분과 우리
우리 주한문교회 모든 성도는 한 분 한 분 그들의 미래와 특별히 자녀들 그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